우리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5절 말씀까지만 보았는데 35절, 32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노아 자손의 그 족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 그 자손들로 표현을 했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그 후손들의 기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하면은 셈, 함, 야벳, 어디서나 셈과 함과 야벳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을 말씀할 때에는 야벳의 후손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에 관한 기사고요. 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함의 자손들, 함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셈의 후손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들이 이렇게 대홍수를 겪으면서 어느 가정도 체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그 홍수 이후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이 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그 이후에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그 역사를 볼 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정한 축복에 대한 바른 관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불행하신 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망명을 해서 외국에 나가 살다가 돌아가셨고, 또 윤보선 대통령이야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계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불행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알다시피 그렇게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대신 아들들이 대신 감옥을 갔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고,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이번 8.15 특사로도 아직 계획이 없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너무 코로나 정책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못 나오실 거고, 또 잘 모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끝나면 또 감옥에 또 가셔야 되고, 그것도 다 전통이야.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 참 불행하신 분들. 근데 또 저쪽 집이나 이쪽 집이나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와갖고 난리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조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간다는 거는요,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
아직까지도 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가 무슨 질이요? 저 아래가 무슨 질? 저질이라는 거예요. 저질.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저렇게 감옥에 갈 것 같으면요, 트럼프는 벌써 사형을 당했어야 돼. 그 미국 대통령 그 양반 사형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대통령이 추구하던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걸 보면 참 선진국들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 수준이 정말 부럽다. 누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우리 국민으로서의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통령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장관 하나 하려고 다 이 족보가 까발려지고 그 욕을 먹고 하다가 말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나 여러분들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을 밟고 살고 흙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누가 이렇게 욕하는 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축복에 관한 이 믿음의 후손들에 관한 이 바른 관점을 우리가 볼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는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술 먹고 술에 취했다 이라기보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이게 됐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만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나와 가지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흉을 보고 그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고요.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왔을 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대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물론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한 것은 극과 극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함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함에게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의 결정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귀중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여기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볼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다 몇 명이 나오냐 하면 70명의 그 아들들이 나와요. 70명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14명이고 셈의 후손들은 26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30명의 후손은 바로 함의 후손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누구요? 제일 많은 자식을 둔 것이 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번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자식을 낳으라라고 할 때 자식을 낳고 이 땅을 지배하라. 이것을 번성하라. 번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번성한 아들은 누구냐? 함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함에게 이와 같이 자식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복을 주셨느냐. 그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화살통에 활살이
가득한 것 같다. 그 자식이 있는 것은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함의 숫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숫자라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돈이 1억밖에 없어요. 1억.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요. 그 부자는 누가 부자요? 이거 잘 모르세요? 1억을 가진 분과 100억을 가진 분이 누가 부자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꼭 100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1억이 아니라 1억이 없어도 어떤 숫자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면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그냥 이름만. 성경에 보면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근데 반면에 함의 후손들 가운데 중에서 특출한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 구스라는 이 아들이 낳은 니무롯이라는 아들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어떤 아들이겠어요?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뭐예요? 첫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용사가 없었다는 거죠.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라는 거예요. 사냥꾼이더라. 그러니까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있느냐라고 할 만큼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처음의 용사인데 이건 영걸이라 영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다시 말하면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른 그 아들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는 첫 용사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인물이 난 것이죠. 근데 그 대단한 인물이 셈과 야벳의 후손 중에 나지 않고 왜 함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아들에게서 이러한 용사가 낳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니무롯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니무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처럼 여기서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웅이었죠. 첫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웅도 아니었고 이 니무롯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고 할 때에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각난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뭐 법궤가 만들어지고 뭐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 아카시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중동 지방에 보면은 시딤나무라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근데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조각이 난 나무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뭘 봐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에 능선이 이렇게 있듯이 어느 산을 이해하려면 그 산의 능선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온 얘기하면 여자들은 별로 뭐 재미도 없죠. 여자들이 하면 군대를 안 가시니까. 또 요즘에 또 여군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대개 보면은 이 군대를 가면은 그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할 때에 어느 한 산에서 우리가 그 조난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이제 혼자 떨어졌을 때 자기 부대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아무것도 뭐 나침판도 하나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다든지 뭐 능선을 보고 찾아온다든지 또 산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산에서 조난이 됐을 때에 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면야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살아남는 어떤 그 비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 큰 높은 산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문맥을 성경도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난해한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 주관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니무롯은 첫 용사라고 했지만은 용감한 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훌륭한 일을 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웅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을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다. 원래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그와 같은 후손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특이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런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자손손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그대로 탑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거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거저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거는 용서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무작정 용서는 이것은 여러분 유기적인 죄의 유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어떤 사냥꾼입니까?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인데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전에 번역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인데요.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뭐 산에 가서 노루를 잡고 곰을 잡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광이라는 거예요. 전쟁광, 전쟁에 미친 사람.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에 미친 자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그러면서 강력한 고대의 국가를 이룬 바로 폭군 중의 폭군이 니무롯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니무롯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우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요,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10절로 12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담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지명을 우리가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 익숙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시날 땅 바벨, 그리고 아수르와 니누웨죠.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일 만큼 큰 도시였고, 요나 선지자 당시에도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12만, 지금 12만 명이면 양평이나 여주만 하지요? 근데 여주 분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사신대요? 양평이 한 4천 명인가 5천 명이 더 많아졌는데 약이 많이 오르시지요? 그러면서 뭐 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민인데도 더 많은데.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지 웃는 거지 분간을 못하니까요. 어떤 때는 참 희한해요. 만약에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참 당신이 그거 한 번씩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죠? 참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됐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레센은 큰 성인데 이것을 건축을 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지명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니무롯의 나라가 매우 크고 강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은 큰 성을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땅덩어리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지요. 러시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되게 큰 나라들이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은 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빼고, 러시아나 중국, 캐나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이 중국을 보게 되면,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러시아는 몹쓸 땅들이 많지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중국이 저렇게 강제적으로 공산주의로, 또 시진핑의 그 아주 독재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끌고 가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지. 만약에 조금만 여러분 고삐를 놓아준다면 중국에는 55개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55개 부족이 있고 서로가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부족기도 있고요. 끝까지 여러분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큰 것이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큰 나라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셨고 또 그 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경제 2위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고 못 삽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성을 건축을 했고 강한 성을 쌓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느냐? 자, 그 중에서 보면은요, 함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하나를 보면 니무롯 그 이상으로
자기 지경을 넓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붓과 가나안이요.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었지만 가장 지경을 넓힌 아들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봐요.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의 족속 우리가 보면 여부스 시돈과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바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원래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쫓겨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또한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어디까지 타락을 해야 할 수 있느냐 할 만큼 정말 우리는 세상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정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도둑질 안 해봤잖아요. 강도짓 해보셨어요? 칼 들고 밤에 남 자는데 쫓아가서. 강도짓 안 해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타락하면은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나는 며칠 전에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코로나인데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엄청난 사람, 브라질에 있는 친구는 매일같이 SNS를 올려요. 올리면서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중계를 해요. 어느 날은 한번 이 자동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 아주 유령의 도시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은 71세인데 아주 건강하시던 장로님인데 며칠 있다가 그 SNS에 올리기를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지냈다고.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브라질 분인데 아주 건강하시던 분인데 그 유령의 도시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 도시에서만 죽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브라질 같은 나라에도 보면은요 어디를 가다 보면 시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며칠 전에 보시잖아요. 들고 가다가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게 그냥 강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수백 구의 시신이 그 겐지스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모래밭에 대충 묻어놨던 것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다 파이니까 또 시체가 떠내려가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생지옥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믿었듯이 이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 대해서 아주 신령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거기 와서 뭐 머리 감고 목욕하면 뭐 병이 낫고 강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하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그 종탑을 사정없이 잡아떼 부수고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아이들 손들어봐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그 교사들이 그런다 교회 나가는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손들으면 그 아이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하니까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너 손들어 말어. 뭐라고 시키겠어요? 손들지 말라고 시킬 거 아닙니까?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여러분 중국은요 댐이 언제 다 터질지 모른답니다. 물에 잠기고 여러분 뉴스에도 보았지요. 전철을 타고 있는데 사람 여기까지 전철 안에 서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나 근데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당황하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담대한 건지 기가 막혀서 멍해진 건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서 있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 그러다 더 와서 차 올리면 뭐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수백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참 말세는 여러분 말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가 우수하다 떠들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뭐가 축복이고 무엇이 잘났냐고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모로처럼 용감하고 가나안처럼 땅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영웅의 대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귀한 것입니다. 희생을 모르면 인생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성도에게 있어 희생적인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넓은 지경을 차지하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높은 성을 쌓고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영웅의 그 귀한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될 수가 없고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이것이 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물려받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함의 자손들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정말로 넓은 하나님의 뜰을 차지하고 또 많은 후손들이 있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생명들로 전락해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손들도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의 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강물처럼 흘러가고 생수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